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6장 7절에서 10절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달에 또 첫 주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 듣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두 번째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맞아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에 두 가지 믿음의 선배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죠. 1장 8절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번째로 직면한 인생의 위기, 왕이 주는 그 더러운 음식, 율법에 근거해서 더러운 부정한, 자기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음식을 먹으라 할 때에 이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행위를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주에 어떤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요?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만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복습하겠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음식을 구별한 그 내용을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에 위배되는 더러운 부정한 하나님 법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판단하고 그 더러운 음식을 멀리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 생이 다 달아나버리는, 이제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그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뭐였죠?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여기서 아까 기도하지 마라.
그죠? 절하지 마라. 기도하거나 구하지 마라. 구한다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구하거나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죽이겠다. 사자굴 속에 던져서.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중요한 것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옛날부터 하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이 결단을 하였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앙의 결단. 자, 우리가 3가지 다니엘은 결단을 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결단했다고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삼겠다. 내 삶의 목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내 삶의 목표를 삼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삼겠다. 여기에다가 다니엘은 그의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낙을 삼은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고 만나고 싶었겠어요. 또 왔구나 다니엘아, 내 얼굴 보고 싶어서 또 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종아.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겠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발견되면 그에게 큰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with whole heart, 이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입만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한 입만 줘 안 한다 그랬죠. 대신에 뭘 달라 한다고요?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리면 나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에이, 하나님 요거 다 드리면 더 많이 주실라 그러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빨리 드려야 돼요. 다 달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몇 배나 몇십 배나 몇백 배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그의 생애를 드리고 그것을 의무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된, 피조된 인간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형의 인간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한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로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아, 네 삶의 목적이 뭐냐?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쁜 국사를 잠시 내려놓고 국무총리급 이 신하였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산 다니엘이 기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특했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어떤 내용을 배웠었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나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기로. 그래서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죠. 뜻을 정했죠.
자, 그 말씀은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레위기서 11장 42절에서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시키는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첫째가 뭐예요? 달력을 바꾸셔서 날을 구별시켰어요. 그때가 3월 말 4월 초였어요. 출애굽 때가 아비벌, 그것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는 뜻인데 그때가 그 당시에 달력으로 3월 말 내지 4월 초인데 하나님은 그 날을 몇 월 며칠로 정하라고요? 1월 1일로. 이 날이 새해 첫날이다라고 달력을 바꾸라 그랬어요. 왜 바꾸라 그랬을까요? 달력을 바꾸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이고 오늘은 몇 월 며칠이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절기를 지키던 날이네. 우리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절하던 날이네. 추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억하지 못하도록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새로운 달력을 채워가자꾸나. 그래서 그 날을 1월 1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정하시고 무교절을 정하시고 초실절을 정하시고 장막절을 정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추억이 담긴 날들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있던 삶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창조하는 새 날을 너희들의 기념일로 삼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들,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 삶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우리의 생애의 달력들을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달력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구별해 주셨죠. 그때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음식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나 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뭐와 뭐를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뭘 주셨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10배의 지혜와 신령한 은사와 그리고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높여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정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바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높여주시는 이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된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돼요. 아버지 부르면 오냐? 왜?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자는요. 금식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등을 돌리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의 기도는 네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가브리엘이 날라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되어 내가 왔는데 이 악한 마귀가 나를 방해해서 내가 20일 동안 오지 못했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근데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내렸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의 복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큰 복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은 생명을 얻는 자의 수준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은밀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의 즐거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둘로 나뉘어요. 생명만 얻는 자와 생명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미처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런 은총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외워볼까요? 강도사님. 그렇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복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결단. 다니엘은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느냐?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 나는 즐거움을 삼을 거야. 골프도 아니고 테니스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나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 만나서 얼굴 배웠고 얘기 나누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으로 내 삶의 즐거움을 정하리라.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즐거움을 가지셨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할 것인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뭐예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은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고 지나갑니다. 이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 금령, 한 법을 세울 텐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때 구하면이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찢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작전을 누가 썼어요? 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이 바벨론의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니까 저 녀석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래서 먼지를 털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먼지를 막 터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 뒷조사를 들어간 거죠. 근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저 녀석을 죽일까 찾아보고 잠복해서 그 삶을 돌아보니까 딱 하나 특징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옳지 저거다. 저것을 우리가 올무 삼아서 저거 가지고 죄를 낚아채자. 그래서 왕에게 왕을 띄워주는 것처럼 왕이여 왕보다 뛰어난 왕이 어디 계십니까? 왕은 어떤 신보다도 높고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자들은 이거는 당장 죽여야 됩니다. 왕은 그처럼 위대하십니다. 막 높여주니까 이 못난 왕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칭찬해 줄 때 드러나요. 겸손한 사람은 칭찬해도 으쓱으쓱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왕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만 교만해져서 다니엘을 생각지도 못하고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어인을 찍어서 명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좀 한 달만 좀 참지. 창문 좀 닫지.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히 좀 기도하지. 왜 이렇게 하냔 말이죠.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더라면 아이고 저 녀석 겁먹고 자기의 믿음, 신념을 버렸네. 쟤도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 다니엘의 꺾이지 않는 믿음의 의지, 결기를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분 만나는 것인데 내가 생명이 아까워서 이 즐거움을, 이 내 사명을 그만둔단 말이야. 차라리 죽고 말지.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 보였던 행위 아니었나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문을 잠그라 그럴 때 구청 직원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우리 생을 끝내자 그랬어요.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데 나중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게 얼마나 모순된 행위예요. 우리가 오래 예배를 드리던 짧게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긴 세월 장구하게 예배를 드리던 1년을 예배 드리던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래 연명하면서 사느냐 짧게 단명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땅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누구를 평가하셨죠? 세례 요한. 30세에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라져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 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달아나는 순간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지 비겁하게 생명을 연장해서 내가 이렇게 좀 숨어서 이렇게 있어야 나중에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얍삽한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순교자들이 왜 나왔게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해라 안 하면 너 죽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해하시죠? 요 시기만 조금 넘겼다가 제가 다음부터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왜 순교를 당했겠어요? 그래 살 바에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하다 내 생애는 여기서 끝내리라. 그들이 순교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나는 행복했노라.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나는 후회 없노라 하고 떠날 수 있어야 그 마음, 그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연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연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기쁨이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까지 했대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단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했대요.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좀 있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예쁜 사자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했을까요? 이빨이 좀 덜 날카로운 사자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순간까지도 이런 왕의 엄중한 살기 등등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 주시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을, 나에게 이 믿음 주셨음을, 나에게 이 절개에 있는 신앙을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음에 하나님 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들의 사고체계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바르게 규정짓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은혜도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주셔서 뭐도 깨달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말 안 해줘도 알잖아요. 그죠? 보통 인간들은 누릴 수 없는 신령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배 다니엘처럼 이런 하늘의 은사들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순교적 각오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데요. 네가 뭐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두드러진 공통점,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느헤미야, 예수님을 만났던 어둠의 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이 모든 사람들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가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다윗이 여쭈어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다니엘의 삶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 늘 붙는 수식어가 여쭈어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모든 사람들의
빠지지 않는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은, 믿음의 선배 다니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루 3번.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정했잖아요. 어릴 때 이 다니엘 믿음의 선배에게 도전받아서 다니엘이라고 정해서 그 삶을 살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도 이제 몸에 배어서 그냥 하나님과 늘 기도 영 가운데 사는 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보다 하나님하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 상황 속으로 저를 집어넣어서 늘 그렇게 밤만 되면 산으로 바다로 부르셔서, 그래 나한테도 친구도 없이 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왕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옆에 두시려고 했던 것, 그걸 참 왜 그랬을까 지나고 나니까 기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시고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자, 우리는 믿음의 선배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소마,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원어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 없어요. 이것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다. 당연한 예배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드릴 예배가 뭐냐? 자기의 생명을,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자, 드리다의 원어가 파리스테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헬라어 하나 배우겠습니다. 파리스테미. 예, 그것이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 파리스테미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와 스탠드. 파라. 여기에서 영어가 나온 거예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스테미에서 스탠드. 영어의 스탠드, 서다가 나온 거예요. 파라는 옆에. 스탠드는 서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는 것의 1차적인 원어의 뜻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라. 옆에다 세워라. 늘 보여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이 이 단어의 뜻을 깊이 묵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뭐로 나타내냐면 막 일하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을 돌려요. 40일 금식, 우리 40일 아침 기도합시다. 7일 또 모승 기도합시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우리 또 단기 선교합시다. 뭔가를 하는 것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존재를, 생명을 그 하나님 옆에다가 세우는 거라고. 앞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부자로 살기 원해요. 잘 살기 원하죠? 돈을 좀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자식이 중동에 돈을 벌러, 그 열사의 땅에 돈을 벌러 갔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 이번 달도 월급 탔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도 옷 사입으세요. 이번 달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돼도 매달 돈만 보내고, 이 아들이 오지를 않네? 그러면 부모님은 어이구 고맙다 계속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면 바람이 바뀔까요? 전화 오면 뭐라 할까요? 얘야 돈도 좋지만 얼굴 좀 보자. 얼굴이 있겠다. 야 그만 좀 벌고 그냥 한국에 와서 같이 살면 안 되냐? 난 네 얼굴 보고 싶다. 네가 보내주는 거 고마운데 나 이거보다 네 얼굴 보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전도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노방전도 할게요. 뭐 해드릴게요. 얘야 좀 와서 내 얼굴 좀 보고 지내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우리 집사람 만났던 교회 동상교회라고 고신적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유초등부 맡았고 또 청년부 맡았고 새신자 맡았고 그래서 아침 일찍 초등부에 성가대 애들 태우러 아침에 일찍 운전을 해가지고 초등부 애들 다 태워서 찬양 연습시키고 주일학교 설교하고 또 뛰어가서 새가족들 일찍 오면 또 양육하고 예배 오전 예배 마치면 또 새가족들 불러서 또 바나바들하고 연결해주고 점심 먹고 나면 청년부 또 가르친다고 올라가고 마치고 나면 청년들하고 또 놀아줘야 되고 막 아침 새벽부터 막 그래서 사는 거예요. 분주하게 가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제가 전쟁터에서 군모를 쓰고 막 총을 쏘며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별 3개인가 4개인가 별이 많은 어떤 장군이 박종규 너 일로 와. 예? 이제 명령을 갔죠. 따라와 이러는데 어디 골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분이 저만 딱 불러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전기 고문 의자가 있는 거예요. 머리까지 올라오는 높은 의자.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너무 지금도 생생해요. 쇠로 된 전기 고문 의자에 전기가 막 들어오는 앉아! 그러더라고요. 또 앉았어요. 벌벌 떨었죠. 근데 갑자기 저 옆에서 의자 하나를 딱 끌고 오더니만 제 앞에 딱 앉아서 얼굴을 마주 보더니만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종규야. 오늘은 너 전쟁 싸우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잠이 깼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깨달았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너 영적인 전투한다고 일선에서 너 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다. 네 사명은 나와 교제하는 게 우선이야. 너 누구를 위해서 그래 전쟁하니? 예, 이 나라를 위해서요. 장군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은 뭘 원할까요?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좀 가져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로 올라가면 2분이면 올라가는 거리였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당분간 교회에서 좀 잠을 자겠습니다 하고 이불 챙겨가지고 청년부 다락방에서 6개월을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어떤 사역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구나.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그래 왜 왔니? 뭐 해줄까? 아니요 뭐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이따 가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색하죠. 옆에 갔는데 계신가 안 계신가도 안 느껴져. 그럼 오래 못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자꾸 가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친밀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심정으로 찾아야 될까요? 바로 고라자손이 불렀던 노래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성구들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임재 옆에 살았던 이 사람들, 이들은 무엇이 즐거움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막에 보면 누가 제일 하나님 가까이에서 지냈을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머지 제사장들,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그 마당에서 지내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 제일 대장이 대제사장이고,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이 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성을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대제사장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안에까지 들어가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른거리는 그 법궤 앞에 설 수 있는 그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커튼이 가려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나갈 수 있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보다 덜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마당에만 있을 수 있었고, 다른 백성들도 제사드리러 오면 마당까지밖에 못 와요. 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향유하는 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달라요. 누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경험했다고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누구의 영성을 구해야 돼요? 대제사장의 영성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안식일 지켰다, 그런 정도의 영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 친밀한 임재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는 경험시켜 주셔서 알아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어른거리니까 그렇게 간절히 그분을 부르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 만나 주셨거든요.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만나 달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저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끝에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좋아요. 하나님, 늘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요. 더 가까이 만나주세요.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 공동묘지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거 네가 한 줄 알았지? 아니, 네 속에 있는 나의 영이 너를 그렇게 기도하게 했단다. 그리고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을, 그 임재를 가까이 만나는 체험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슴이 시냇물 찾는 갈급함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더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정도의 갈급함이냐? 목숨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정도의 갈망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은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누가 갈급한 갈증이 나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나를 찾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들은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르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 더 하나님 가까이 뵈고 싶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알고 싶어요. 더 큰 믿음 하나님 갖고 싶어요. 우리가 묵상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안다 아들아, 안다 아들아 그러신다고요. 제 얘기 자꾸 드려 죄송한데, 싱가포르에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하나님 나 영어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 가라니까 갑니다. 그건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싱가포르 땅인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4년을 마치고 와요? 하나님 한 가지만 나는 약속하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최선만 다하고 내가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5시 15분 되면 일어나서 씻고 기타와 성경책을 들고 골방에 가서 5시 3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반
7시 되면 아침 식사하라고 기숙사에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루에 1시간 반을 아침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11시 되면 기숙사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10시 반 되면 책 딱 덮고 나와서 그 학교 주변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원을 거니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새벽 기도 때 성령께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종규야, 하나님이 너 왜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다음 날 이틀 동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을 늘 찾는 그 마음이, 그 정성이 하늘에 상달이 됐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 그런 새벽 기도를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더 안 빠지죠. 더 하나님 가까이 만나고자 늘 그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썼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스라엘은요, 물이 많이 없어요. 풀도 많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얘들끼리는 스스로 잘 못 찾아요. 그러니 목자가 없는 이 양들은 이 물을 찾아, 이 풀을 찾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겠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그냥 먼지처럼 타들어가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한 번씩 깼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입안이 완전히 마른 땅이 돼 있어요. 물기 하나 없이 완전히 타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때 물이 없으면 아마 죽었겠죠. 왜? 입으로 숨을 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이 다 수증기가 증발돼가 여 밑에까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물기라고는. 그래서 입을 다물면 버스럭버스럭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 물 못 찾으면 나는 죽는다는 이 열심으로 이 어떤 절망적인 절대적인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고라의 자손, 이 고라 자손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로?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악인의 궁전에서 장막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다르지 않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고백 하나하나에 여러분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귀영화를 아무리 좋은 것들 갖다 줘봐.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 너 삼성 회사에 와서 너 사장해라. 너 전무해라. 연봉 몇백억 줄게. 아니요. 나 그냥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며 목사로 살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왜? 이것이 값지고 복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쉬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달라고 이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마다 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아버지를 만나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역 끝나고 얘들아 먼저 가거라 하고 혼자 산으로 가서 아버지를 또 만나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 12명 뽑기 전에 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는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도 가시고 저녁에도 가시고 제자들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라 이런 데 보면 여기 마가복음 4장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무리들 가고 제자들 너희들 있어라 하고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누구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그게 예수님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4가지 빨리 4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가 아까 외웠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것 그것도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구원의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심령에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은 어떤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떠나보내지 마시고 제발 나를 품어주소서. 그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버리시면 내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줄 압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왕자리 뺏지 마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발 자기 왕위를 뺏어가지 말라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 쫓아내시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같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다리를 붙들고 제발 좀 하나님 멀리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데이빗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 사랑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정하겠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살면 네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복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게 되고,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영혼의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 한 해의 삶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결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이 2025년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